저는 이스라엘 경찰에 의해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지목됐습니다. 제가 돌아섰더니 한 남자가 서 있었고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너는 알라의 적이다. 그는 권총을 꺼내 제 몸 중앙을 향해 가까이에서 4발을 쐈습니다. 라비 예후다 글릭은 미국 태생의 이스라엘 라비이자 전 리쿠드 크네세트 의원이며 성전산 활동가입니다. 그는 현재 샬롬 예루살렘 재단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JNS TV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후다. 샬롬 스티브. 방금 당신 이름이 샬롬인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샬롬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함께 하기로 했던 당신의 아내 하다스는 참석하지 못했네요. 하지만 그녀와는 다음에 인터뷰할 예정이니 당신과 재단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후다 글릭입니다. 저는 1974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했고 이번 주에 이스라엘에서 52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과 함께 이곳에 왔습니다. 제 아버지는 베레셰바 의과대학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저는 제 아내 하다스와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다 자랐습니다. 하다스는 제 아내이고 우리는 7년 4개월 29일 전에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세나요? 저희는 둘 다 배우자와 사별했습니다. 하다스와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젊은 과부와 고아들을 위한 암 이츠하크 단체에 대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20년 동안 정말로 유명해진 이유가 바로 성전산에서의 활동가로서의 저의 행동주의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성전산이라고 부르지 않고 시온이라고 부릅니다. 시온, 왜냐면 그게 성경에서 불리는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에는 669번 등장합니다. 하지만 시온, 곧 그의 거룩한 산은 154번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의 산, 그의 거룩한 산, 하셈의 산, 하셈의 집의 산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사명, 바로 그 산입니다. 그 산, 이제 히브리어로 하르 하바이트라고 부르는 것과도 당신이 깊이 연관되어 있었죠. 이것도 또 다른 표현입니다. 네, 하지만 사실 하르 하바이트라는 이름이 성경, 즉 타나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미가서에서입니다. 하르 하바이트, 즉 집의 산을 묘사할 때 하셈을 제외하고 언급하는데 이는 파괴 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성전 파괴를 기념하고 애도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르 하바이트는 원래 하셈의 집의 산이었던 곳으로 언급되었지만 이제는 그냥 집의 산이라고 불리며 이는 하셈께서 그곳에서 신성한 임재를 거두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온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최근에도 소셜미디어에서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리셨습니다. 당신은 항상 그곳을 방문하죠. 시온에 대한 당신의 비전은 무엇인가요, 예후다 글릭? 좋아요.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 치온에서 왔고 그건 명사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리차옌, 즉 가리키다라는 뜻이에요. 하셈께서 시온을 선택하셨습니다. 시편 132편에 나와 있듯이 하셈께서 시온을 자신의 보호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이 땅을 주고 이름을 크게 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실 때 선택받았습니다. 또한 모두가 창세기 12장의 그 구절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것은 바벨탑과 대조되는 것으로 바벨탑은 그들이 자신의 이름을 크게 만들기 위해 세운 집이었습니다. 산, 탑 또는 집, 즉 시온의 성전, 산에 있는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셈이 그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꽤 흥미롭죠? 유대인들의 귀한 말인가요? 19세기에는 그것을 시온주의 운동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유대인들의 일종의 민족 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그래야 하는 일입니다. 이사야, 스가랴, 미가의 예언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곳에서 온 세상이 한 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어
우리는 하셈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외치는 곳, 이는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토라는 시온에서 나오고 하셈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사명에 진심으로 헌신했고 매우 원칙적이고 강한 입장 때문에 암살 시도까지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돌아왔고 오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제 말은 정말 기적적입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먼저 주제부터 시작한 뒤 제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년 동안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역사적 우연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1967년 우리는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건국된 지 19년 만에 2000년 만에 첫 유대인 국가가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말살하려는 2억 명 무슬림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인구는 200만 명에 불과해 살아남을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무장관 아바 에바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계에 도움을 간청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계획이 있었고 6일 만에 모든 국경에서 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우리는 서게 됩니다. 시온 성전산 위에 있습니다. 성전산이 우리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익숙해진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장소인 통곡의 벽에 머물겠다고 고집했습니다. 통곡의 벽은 어떤 사람들은 성전의 유일하거나 가장 오래된 유적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 문장은 4가지 빼고 모두 사실입니다. 그것은 유적이 아닙니다. 유일하지도 않고 가장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성전의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산을 둘러싸고 있는 서쪽 벽의 작은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는 오늘날까지도 북쪽, 서쪽, 남쪽, 동쪽의 4벽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 벽 광장은 아주 작은 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모두가 올라가도록 격려하는 대신에 그들은 우리를 서쪽 벽 광장으로 보냈고 그 당시 서쪽 벽 광장은 사실 아랍인 거주지였으며 그곳을 정리하고 서쪽 벽 광장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모두에게 여기가 우리가 갈 곳이다, 통곡의 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워하던 곳은 여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던 곳은 시온이었습니다. 하셈께서 신성한 인재를 머무르기로 선택하신 곳, 서쪽 벽 광장의 30배 크기인 그 산, 바로 그곳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익숙한 곳에 머무르기를 고집했고 그 결과 위에 있던 무슬림들은 우리가 2000년 동안 품어온 꿈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오직 자신들만의 것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온 세상에 선포됨을 의미합니다. 또 그 산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이 부름은 오랜 세월 소홀히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디에서 그것을 얻는지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디서 시작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됐냐면 저는 40년 동안 성전산에 올라왔습니다만 처음에는 몇 달에 한 번씩 올라갔습니다. 20년 전부터는 자주 가기 시작했죠.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사실 2005년이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공무원이었고 이민흡수부 남부지구의 국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샤론 총리가 가자지구 철수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남부 전체의 이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가서 말했습니다. 남부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정부에서는 더 이상 일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저는 사임했습니다. 저는 가자지구 철수 때문에 정부에서 사임한 최고위 공무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템플 인스티튜트의 소장직을 제안받았고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구시가지에서 매일 일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매일 성전산에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매우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비어있고 방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마도 1년에 그곳을 찾는 유대인은 1000명도 안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은 무슬림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 올라가는 유대인은 누구나 공격을 당했습니다.
얄라, 웍바르. 그들은 우리를 발로 차고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발, 의자, 토마토 등 온갖 것들을 맞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수많은 수백 세대에 걸친 유대인들이 이곳을 그리워했는데 그 사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9년에 성전산 문화유산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통곡의 벽 문화유산 재단이라는 것이 있었지만 통곡의 벽에는 유산이 없습니다. 통곡의 벽은 비교적 최근의 것입니다. 성전산에 유산재단이 있었고 이후 성전산 문화유산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저는 여러 도시, 학교, 회당을 다녔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산에 오세요. 이스라엘 경찰은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인들이 이곳에 오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에는 이스라엘 경찰이 저를 그렇게까지 규정할 정도였습니다.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인물로 공식 발표된 건 저뿐입니다. 지금도 구글에 중동에서 가장 위험한 남자를 검색하면 제 이름이 나옵니다. 왜냐고요? 제가 불법적인 일을 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산에 오라고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점점 더 많은 그룹을 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급진적인 무슬림들도 우리가 그들을 쫓아내려고 여기 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곳이 모두를 포용하길 바라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인들만 산에 오르라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 그리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으로 갔기 때문에 경찰은 유대인들이 산 위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제가 입술을 움직이거나 몸을 흔들었다는 이유로 여러 번 체포됐습니다. 그들은 위험하다, 무슬림들을 자극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저는 무슬림들이 우리가 그 지점에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1세기 마이모니데스가 성전산에 올랐던 그 날짜를 기념해서 성전산을 위한 대규모 행사를 메간센터의 바겐센터에서 조직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산으로 돌아간다는 이름의 행사였습니다. 랍비, 기독교인, 무슬림 모두 참석했습니다. 어디서나 헤드라인은 이스라엘 성전산으로 돌아가다였습니다. 크네셋 의원들도 참석했고 공개적으로 우리가 일어나서 여러분 산으로 오세요 라고 말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에 저는 실제로 제 친구인 이스라엘 내셔널 뉴스룸 아루추 셰바의 기자에게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정말 멋진 행사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어. 정말로 몇 분 후에 모두가 밖으로 나갈 때 저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차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유용한 물건들을 들고 있었죠. 그 물건들을 차 뒤에 싣고 돌아섰습니다. 오토바이를 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다가와 너는 알-아크사의 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권총을 꺼내서 정말 가까이에서 제 몸 중앙을 향해 4발을 쐈습니다. 제 몸 중앙에 4발의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는 중상을 입었고 아내는 전화로 하다스 구급차를 불러 예후다가 총에 맞았어 라고 소리쳤습니다. 마리아와 시란도 같이 있었고 테러 공격이야 라고 했습니다. 그 남자는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고 저는 몇 미터 비틀거리다 쓰러졌습니다. 저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가 와서 저를 태우고 샤리체덱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이스라엘 의료 시스템이 제 생명을 구했습니다. 10번의 수술과 많은 기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신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테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승리를 거두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한가운데가 가자지구처럼 급진 이슬람의 거점이 되는 상황을 허락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반 병원에 있다가 3달 재활 치료를 받은 후 다시 산에 갔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산에 초대했고 많은 이들이 산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1년간 산에 오르는 유대인은 겨우 100명이었습니다. 오늘날 7만 명이 있지만 이는 단순한 숫자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여기서 뭐 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유대인과 비유대인 모두요. 또한 우리는 입술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2016년 크네세트 의원 시절 유대인 산행을 방해하며 돈을 받던 모든 무슬림 단체 무라비탄을 불법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찰의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오면 그들은 항상 저를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며 왜 오셨습니까? 또 오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면 그들은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 성전산에서는 매일 기도가 있고 성전산에서 노래를 부르고 성전산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성전산에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없고 탈릿이나 다른 유대교 의식용 물품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이 와야 하며 유대인뿐 아니라 기독교 세계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모든 곳을 방문하고 성경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장소를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시온의 산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의 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길을 가는 도중에 공식 관광 가이드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저는 자격증을 가진 관광 가이드입니다. 저는 단체를 산 위로 안내합니다. 산에 올라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저희가 산 위로 안내합니다. 최근에는 기독교 목사님들도 모시고 랍비들도 모시고 여러 단체를 산 위로 안내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 산에서 자연스러운 존재임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면 정말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이 산에 올라가는 건 중동 평화를 위협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산에 오를수록 그곳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곳은 점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그 산에서 자연스러운 존재라는 데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묻는다면 우리의 목표는 만약 국가 시온주의 운동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것이었다면 오늘날 제가 운영하는 샬롬 예루살렘 재단이 이끄는 세계 시온주의 운동은 샬롬 예루살렘 재단의 목표가 더 많은 사람들을 그 산으로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은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산 모든 민족을 위한 기도의 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모든 민족이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양하게 다르게 창조하셨고 우리 모두가 다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인류의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지만 모두가 그분을 경배하길 원하신다는 점에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것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합니다. 콘서트에 가면 그건 마치 스포츠 경기처럼 내 팀이 이기길 바란다. 내 팀이라고 외치는 게 아닙니다. 트럼펫이 이기길 바라는 것도 아니죠. 콘서트에 가면 그 아름다움은 바로 조화에 있습니다. 바이올린이 첼로가 될 수 없고 드럼이 피아노가 될 수 없는 그 조화 말이죠. 전체의 아름다움은 서로 다름, 그 다름, 하셴께 드리는 기도의 다양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그분을 우주의 왕으로 선포하는 한 이것이 이사야가 말했듯이 상황이 발생합니다. 모든 민족이 서로 칼을 들지 않고 우리는 칼을 보습으로 바꿀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전쟁은 우리가 즉 국가들이 서로를 위협하고 서로 경쟁하고 있다고 두려워하는 상황에 도달했을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한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 한다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함께하며 하나의 큰 퍼즐의 일부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 이스라엘로 오세요.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성전산으로 오세요. 여러분의 그룹을 성전산으로 데려오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성전산으로 데려오세요. 여러분의 회당을 성전산으로 데려오세요. 여러분의 학교를 성전산으로 데려오세요. 우리는 오늘 그곳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곳에서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산을 만국을 위한 기도의 집으로 바꾸고 진정한 샬롬을 세상에 가져오는 이 역사적인 시대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려도 될까요?
우리 유대인들은 수많은 승리와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또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10월 7일 이후로 이제 1000일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미래에 대해 낙관적이신가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저는 항상 제 안경을 비관주의자가 아니라 안경점에서 산다고 말합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가 이를 증명했습니다. 당신은 10월 7일을 언급하셨죠? 저는 그것을 이탈의 전쟁, 시말토라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날이 분노와 진노의 날, 하셈의 진노의 날이 된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적들은 그것을 플레디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홍수입니다. 그들은 피의 홍수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파괴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거의 3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우리가 거둔 승리와 우리 눈으로 직접 목격한 기적들을 기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도의 물결, 희망의 물결, 사랑의 물결, 세상에 비추는 빛의 물결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처럼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6.1 전쟁에서 말했듯이 성전사는 우리 손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다. 성전산이 전쟁과 증오, 갈등, 선동, 괴롭힘의 근원이 될 것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기쁨과 협력, 협동, 기도, 거룩함, 샬롬, 하나님의 이름 샬롬의 장소가 될 것인가요? 알다시피 영어로는 피스라고 하지만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은 완전함을 의미하며 작은 조각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화입니다. 참고로 히브리어로 조화를 뭐라고 할까요? 하르모니아, 하나님의 궁전입니다. 하나님의 궁전은 조화입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언자들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저도 확신합니다. 이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미래를 빼고 모든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말하지만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며 예언자는 아니어도 예언은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스가랴가 한 말을 인용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일부는 아이들이 거리에서 노는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보고 있는 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오는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회당에서 한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가끔 예루살렘에서 차가 막혀 있을 때면 그냥 차에서 내려서 크레인에서 크레인으로 또 크레인으로 뛰어다니면 집에 도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루살렘 하늘을 보면 건설 크레인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은 지금 가장 빠르게 건설되고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그곳에 곧 그분의 왕국이 온 세상에 선포된다는 본질을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 유대인과 기독교인 협력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앞으로는 유대인과 무슬림 협력도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이 우리가 그들 모두를 보고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이 사명에서도 함께 협력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보좌로 택하신 곳, 곧 그분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그분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명입니다. 라피 예후다 클릭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스티브. 그리고 요즘 우리 모두가 전 세계 친구들에게 바라는 것은 이 우정이 더욱더 강해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전의 파괴를 기념하고 애도하는 이 날들이 기쁨의 날, 재건의 날, 그리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 감사합니다.